사이버 신학대학원 우리 원우님들, 또 동무님들, 또 이사 회원님들, 오늘은 저희 요한계시록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강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직접 앞에서 뵈니까 네. 더 미남이시고 얼굴이 훤하십니다. 네, 과찬입니다만 아주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날이 완전히 봄날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도 오늘 옷도 좀 이렇게 봄같이 좀 바꿔 입고 왔습니다. 예. 윤도사님은 정말 봄옷인데 저는 아직 겨울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우리 대담을 하면서 사실 교수님 아직 못 뵌 분도 있어요. 강의를 안 받으시는 우리 원우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께 이렇게 교수님을 소개하고 네. 또 강의를 받는 분들에게는 또 교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대신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을 더 전해드리고도 합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교수님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예. 저희 부모님이 이북 황해도 분이신데 예. 보통 어른들이 다 그렇다시피 1.4부대 때 월남하셨어요. 예. 그리고 군산, 목포, 부산을 거치면서 목포에선 내 위 셋째 누나를 낳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저와 제 동생을 낳았어요. 예. 그리고는 일터가 뭐 변변치 않던 우리 아버지가 먼저 서울에 올라오시던 고모님의 권유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7살 때예요. 예. 그리고는 제가 줄곧 서울에서 예.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고요. 예.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 한 4년 반. 근데 미국에 그렇게 유학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미국에? 저는 이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세요. 아버님은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비해서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가졌고 그 어머니께서 주로 저희들을 교회에 많이 인도하셨어요. 예. 근데 어릴 때 놀거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예, 그렇죠. 탓도 있지만 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 교회 생활만큼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일찍부터 그걸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전혀 진로에 대한 걱정할 것 없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 목사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예.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저를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대학교 4학년 되던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3년 전에 시카고로 이민을 가셨는데 대학교 4학년 3월 달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저한테는 얘기하고 가지 않았지만 자기는 마음에 두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강만 선생이 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참 영민해서 일반 다른 학교에서 타 전공을 일반 학과를 전공하더라도 참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예뻐서 자기가 미국 가서 정착만 하면 이 사람을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걸 저한테 공개하면서 저한테 미국에 올 수 있겠냐고. 근데 마침 제가 대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을 읽지 않으면 목사가 못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의 책은,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은 한국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고했다 하더라도 원서를 보니까 일단 겁이 나요. 예. 이거를 우리나라 말처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정말 영어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어요. 예. 하루에 한 15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2년 정도 해갖고 원서를 보게 해달라고. 근데 1년 만에 거의 독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3학년 때부터는 거의 그냥 뭐 영어 원서를 술술 읽을 정도로 됐거든요. 워낙 열심히 하셨게. 예.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집사님으로도 제의가 있을 때 제가 토플 준비가 안 됐으면 못 가잖아요. 영어 준비가 되니까 토플 시험 이제 신청을 했고 그렇죠. 2개월 만에 토플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유학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수님을 너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집사님께 늘 고맙게 물론 그분이 생각해요. 다 그 학비도 다 대서.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인데 그분은 시카고에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자기 집에 머물면 거주와 식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교회 전도사 생활하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지도 교수님은 저에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민스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수 진영 교회단에서는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사실 더 알아주고 시카고에는 사실 우리가 인상 깊을 만한 그런 신학교가 없어요. 사실 트리니티가 좀 멀어서 있긴 있지만은 그 당시 트리니티는 좀 이렇게 알아주진 않아서 하여튼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웨스민스터를 가라는 거야. 안 가면 사제의 정을 끊겠다고. 그래서 제가 웨스민스터 가겠다니까 그분이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내 이 상황을 안 어떤 장로님이 공인회계사신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분은 절 모르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 장로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장로님이 제가 사실 대학 생활할 때 제 등록금을 대주고 막 후원해주면서 막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분이셔요. 제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까지 사실 가난하게 지냈어요.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가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도 못 갈지도 모를 만큼의 가난 속에 허덕였어요. 예.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교회에서 이제 뜻 있는 장로님들이 좀 돈도 주시고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좀 힘써 주셨거든. 예.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신 거죠.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 TV를 보시면서 제 나이 추측하는 거에 더하기 10 또는 글쎄 좀 더 내가 교만하게 얘기하자면 한 15 정도 더하면 제 나이 될 겁니다. 예. 제가 57년생입니다. 그럼 57년생은 예. 세는 나이로는 57 와, 이렇게 되죠. 그래요? 네. 사실 저하고 큰 차이 없는데 너무 젊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예,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젊게 보이는 이유, 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탄산음료 같은 거 안 마시고 물을 주로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 네, 잠을 충분히 잡니다. 예.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어떤 주어진 시험 기간에 시험 딱 보고 끝나는 것 같으면 저도 뭐 4시간, 뭐 3시간 자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7시간 내지 8시간을 꼭 자요. 예. 잠 충분히 자고 식사 욕심내서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더군다나 더더욱 여기에 신학이 전 그렇게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 기쁘잖아요. 예.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쁘고 신학책을 읽어도 기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저는 신학책을 경건서적 읽는다고 읽으니까 마음 영육간에 저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가 봐요. 어제 네. 유정선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그 신학 공부하는 것이 자기 공부하면서부터 그렇게 기쁘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맞습니다. 때까지. 네네. 근데 이렇게 저도 우리 원우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을 넉넉히 잔다는 거. 맞아요. 예. 통상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일이니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잖아요. 잠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잠을 넉넉히 잔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학기 말고사 때는 2시간 자고 시험 보러 가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저도 한 서너 시간 자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생체 리듬이 깨져요. 예. 그래서 젊을 때는 회복이 빨랐는데 50 넘어가니까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서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죠. 교수님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네. 우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 원우님들이 강의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안 받고 있는 분도 있는데 짤막하게 요한계시록이 이런
과목이다 하는 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선전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건 어려운 책으로 예.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초창기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던 어르신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비밀스럽고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하면서 자기만 깨우친 책이라고. 이거 이제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었고, 저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다른 건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도 요한계시록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 공부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첫날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천재신데 그 하버드대에서 수학으로 PhD 하시고 신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수학 박사님, 신학교 교수님이. 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가르쳐 봤더니 어린아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데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자기들이 잡다하게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선지식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를 방해한다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 정말 기쁘게 읽는데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그림책과 같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알려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독서도 하고 요한계시록 보는 눈을 열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정말 쉽고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귀국하여 저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얼마나 우리나라 분위기가 안 좋은지 제가 가르치려는 요한계시록 입장이 뭐냐고 학교 이사장님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에 그 설립했던 설립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 침례교 신학교 교수인 어떤 교수님을 모셔와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게 하는데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 가르치지 못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0년도에 졸업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더니 학생들,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힘을 얻어서 요한계시록 갖게 된 책 찾고 저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2011년에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 책 출판과 아울러서 ICS 학교에서 저를 요한계시록 가르치도록 초빙하여 가르치게 된 거죠. 예,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용어나 이런 게 좀 새로운 용어도 있고 조금 공상적인 그런 것도 좀 나오고 하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우 중에 한 분, 그 최성훈 그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이번에 같이 졸업했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를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이만한 책을 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우리 원우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얼굴 뵙지도 못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 때도 하시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전문 사역을 하실 분들이 많아요. 뭐 군인 또 교수, 교사, 뭐 또는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 우리 원우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우리 원우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ICS 학생들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좋은 물적 자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든지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활동 영역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학교, 교회, 연구실 딱 여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들도 목회원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외치지 삶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원우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계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 사역자로 나가게 되니까 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텍스트에서 예. 말씀을 적용하는 환경, 상황, 컨텍스트를 연결해주는 가장 좋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컨텍스트를 이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예.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사고, 복음의 메시지로 무장한다면 결국 복음의 전문화 또는 전문인들에게 이게 널리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원우들이 한 400명 됩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경험에 비추어서 네. 그동안 목회를 하시고 네. 또 강의를 하시고 또 선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원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목회나 선교를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저는 그 목회가 그냥 자기 개인 구원받고 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건하는 것보다는 예. 더불어 사는 목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는 공동체, 집단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예. 이스라엘 사람 누구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나 혼자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복받고 더 칭찬받고 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도록 사회성을 좀 지향하는 그러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우들이 이 학교에서 여러 과목들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를 세상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을 좀 잘 배우고 이제 복음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네. 또 연구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야 또 세상도 되겠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아까 교수님 취미 활동은 이제 네. 이렇게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런데 운동 같은 건 어떤 네네. 좋아하시는 운동이? 저 사실 그 뭐 운동을 비롯해서 내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음악 감상인데요. 아,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피아노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사실 요 피에 어떤 그런 그 예술적 그게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까 호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가난해서 예. 어머니가 피아노를 못 배우 저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시지 그 않으신 당시에 거예요. 거의 다 못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우러우시냐면 너 가난한데 무슨 피아노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년에 한번 봐서 이제 배우도록 하자. 또 그 다음 해 갔는데 또 어머니 나 피아노 좀 배워주세요. 그랬더니 내년에 또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하는 거는 그냥 관두고 학교에서 음악 공부한 것을 교회 와서 피아노 치면서 학교에서 풍금 치면서 피아노 하는 걸 제가 한번 스스로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악 이론도 재밌고 또 음악책에 소개된 그 고전 음악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고전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학을 갔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음악을 정말 내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를 받은 것이 있어요. 예. 하나는 3학년 때 목회신학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목사가 정말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면 성경 보는 거 설교하는 것 이외에 취미생활 하나를 전문가 수준에 갈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그래서 전문가 수준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예. 근데 다른 건 악기는 못 다루니까 음악 감상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을 많이 듣는 쪽으로 갔고요. 또 한 번은 우리 학교에 강연하러 오신 변증학 교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용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음악이래. 예.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만일 새하늘과 새 땅에 딱 간다면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음악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했고요. 또 하나는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수영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며 나머지 날은 제가 산책 혹은 조깅을 하겠다 그랬는데 유학 후 귀국해서는 수영장을 한 1년 정도는 다녔는데 이게 꾸준히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 집 뒷산 그 하이킹 한 번에 한 1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3번 하는 거로 그냥 체력 단련하고 있습니다. 걷는 겁니다. 예.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음악에 좀 더 다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듣고 취미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영혼도 참 좋아지고요. 예. 사람이 선해져요. 예. 그리고 정말 욕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우리 원우님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삭방송국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4월 20일부터 이제 네. 우리 개국을 해서 네. 우리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원우들이 직접 다 모금을 했고 또 회비도 그 학생 회비에다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순수한 복음 방송이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네, 이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광고 같은 건 좀 넣지 마라. 일반 방송같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삭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축하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윤호사님에게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일단 무척 기뻤어요. 예. 그리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우들 간의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예. 교제의 장소의 중심지로서 이 방송국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이 일에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예.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이버라고 하는 제한 때문에 강의는 일방적으로 듣지만 교수님하고 학생들 간의 예. 소통이 별로 없잖아요. 교류가 별로 없고 예. 또 학우들 간에도 잘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어쩌다 한번 만날 때 예. 위에는 이게 교제를 못 하는데 이 방송이 그런 이제 우리 학우들 간의 결집력과 소통과 예. 또는 이제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참 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강의 시간에 뵙는 거 빼놓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또 강의 내용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강의 아닌 내용 또 교수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무척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원우들도 또 네. 좋아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문들도 우리 아참 우리 저 원우나 동문들도 서로 잘 몰라요. 근데 맞아요. 우리 동문 이제 원우나 동문들도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을 가질 텐데, 네. 근데 전체 우리 원우들한테 다 이게 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우리 원우들에게 또 동문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더 좋은 말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 열악한 상황에서 참 시간 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신다고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제가 감동하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그 스마트폰이나 그 또 인터넷 앞에서 집중해서 그 3시간 강좌를 듣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이것을 배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정말 순수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문 지식을 이 복음과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을 통하여
서로 정보도 알리고 학우들 소식도 알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제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잘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교수님 앞으로 계획은? 예,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그 어떤 글 쓰는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올 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저는 교수 될 자격도 없고 저술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하는 순간 제가 교수, 즉 가르치는 것이 제 은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가서 강의하는 곳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잘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제 은사를 발견한 것은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강의는 합니다만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을 교회에 유익을 끼칠까 생각한 것이 내가 저술을 못하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0여 번 예. 번역서를 출간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막 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저술을 해서 지금 한 7권 책을 지금 출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또 독서한 것이 있으면서 전에보다 이제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1년에 한 권씩 이게 너무 욕심이면 적어도 2년에 한 권 정도는 정말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책들을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연세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네, 그 도곡동에 강변교회가 있는데 예. 그 교회에서 저를 협동 목사로 초빙을 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 교수들이 협동 목사 있으면은 뭐 말씀은 안전하고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게 싫다고 그랬어요. 예.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장을 달라. 그랬더니 3, 40대 젊은 부부반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매주일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날 설교할 기회를 2번 주셔요. 이것도 보통 이제 아주 중형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주일 낮 예배 1번, 오후 예배 1번, 그래서 일주일 한 달에 2번 전체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은혜 받고 제 영혼도 아주 고향되고 참 좋습니다. 다음에 교수님 말씀을 듣는 기회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원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우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앞으로 우리 공부하고 또 목회 또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우들 또한 동문들도 우리 이사학 회원들도 앞으로 우리 교수님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고 또 건강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또 책도 잘 쓰시고 하도록 저희 뒤에서 더 응원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히려 우리 원우들의 후원을 더 받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